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년 중 절반을 보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목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시간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오늘은 감사절로 지키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절이 되면 믿음이 연약한 보통의 성도들은 대부분 감사할 조건들을 찾습니다. 내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이지? 아마 어떤 분들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감사절 예배에 참석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의 부가 좀 증가가 되거나 또 취직을 하거나 또 승진을 하거나 또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건강이 회복되거나 하는 것들과 감사의 조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이나 아니면 당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내가 정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나도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되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평상시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사의 절기가 되어도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한 것, 아주 기적적인 것,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감사의 조건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거야. 외양간에서 소를 찾아야지만 되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하박국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감사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인색한 감사로 끝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지긋지긋하고 혹독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일상들과 산업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듭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감사절이 정말 진정한 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IQ를 따질 때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100이다, 120이다, 14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는 감성의 지수를 따져서 EQ를 또 따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의 감사 지수를 최고를 100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몇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가 감사해야지만 되는 이유를 아는 믿음과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런 성경의 말씀 중에 감사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의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감사이고 찬송도 감사이고 그 모든 믿음의 행위의 바탕에는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 명령은 우리 모두가 다 받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3절에 4절에 감사해야지만 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중직을 갖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지만 되는 사람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의 대상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그리고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리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의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올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기쁨과 사랑과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땅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토양은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감사해야지만, 지정의의 감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지만 되는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됩니다. 감사절이 되었으니까 맥주 감사절이네, 주보에 헌금 봉투가 있네, 그러니 헌금해야지,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 담아서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감사절을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지만 되고, 감사해야지만 되는 그런 조건도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은 정입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큰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감사의 마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세 번째는 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의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정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사에 대한 헌신과 예물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단지 이 감사절을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감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까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만 됩니까? 감사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감사하냐? 고백하라.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시편 106편, 107편, 118편,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18편, 그리고 시편 136편, 이곳에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감사해야지만 되는지 그 대상이 기록되어 있다면, 시편 136편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성도들은 다 다른데 거기에 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 시대를 살았던 그런 성도들의 감사의 주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대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긴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궁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자기의 왕궁 안에다가 언약궤를 놓을 그런 처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궁에 있는 그 준비된 처소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든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곡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데 뭐라고 찬송을 드리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찬양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감사 드려야지만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홀히 하거나 변화시켜서 사랑을 하다가 사랑하지 않다가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변치 않고 사랑해 줄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인자의 영원하심이 감사의 이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친절, 자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분들, 그리고 약한 분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인자가 넘치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따지고 여러 가지 형편을 따져서 나보다 좀 못하면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존귀 여겨 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병약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것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랑도 받기만 원하지 사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으니,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인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철의 사랑이고 한때의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되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벌써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70번씩 70번이 아니라 7번씩 7,000번, 7만 번을 용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고 한다면 70번씩, 7번씩 6,999번까지는 하시고 7,000번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오늘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목자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는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보시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자 되신 주님을 멀리 떠나 자꾸만 도망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365일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도 나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과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생과 예비된 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이 감사절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고 형식적이고 인색한 감사절이 될 때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 생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저는 경건 생활에 힘쓰시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권면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이 어려울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생활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고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마음은 하고 싶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 믿음의 생활을 힘쓰시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간기도 나오고 말씀도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의지가 따라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깨어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건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안 돼서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육신이 약해서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할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정으로 경건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예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십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못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이루어지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과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깨끗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깨달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늘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